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구원하여 주세요. 이렇게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의 구원을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처음부터 끝에까지 우리에게 구원이 왜 필요하며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도둑질이나 폭행을 하거나 남을 해코지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실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귀한 손주나 자녀, 이 아이들까지 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쩌면 마음속에서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된 인간이라는 생각을 명확하게 갖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한 생각을 잘 정리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죄가 무엇이며 죄의 결과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를 통해 구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가시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좀 초보 목사라서 많이 떨리고 그러는데 좀 반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며 죄의 결과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를 통해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을 지니고 있겠습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류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어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류함을 살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서로 교류하는 영적인 존재였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이런 일은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교류하며 소통하고 살았다는 것은 아담이 사는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교제가
에덴 동산처럼 이렇게 깊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사랑을 흡족하게 느끼며 살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충분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과 교류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동역자, 파트너로 삼으셨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땅과 그 위에 사는 생물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릴 것을 하나님은 고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도록 처음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자연을 돌보며 정의를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고통받는 자를 도울 것을 처음 창조하실 때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 시점입니다. 예. 그 아멘 하시는 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또 에덴 동산의 또 다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좋은 나무만 자라게 하셨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아름답고 인간의 의식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음을 나타내는 것이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영생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허용했는데 그 열매 중에는 영생하는 나무도 있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인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귀한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면서 우주를 다스리며 살도록 계획되어 있었지만 죄와 죽음이 들어오면서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로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입니다.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변화시킨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첫째는 인간의 타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고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여자에게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라고 말하며 유혹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서 그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가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정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부를 가렸습니다. 아담은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으로 하나님께 거역한 것입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들었을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뱀의 말에 저항하며 사탄을 거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신들이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은 단순히 열매 하나를 먹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는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시초인 아담의 범죄는 아담의 자손인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범죄하고 죄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 생각이 확고하지 않은 이유는 아담의 죄가 어떻게 나에게 유전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다고 해도 왜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가되는가 하는 회의감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현대사회에서 가족이나 친척의 죄를 연좌죄로 묻지 않는 그런 경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의 죄가 나 자신의 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자연적으로도 모든 인간 자녀들의 선조였을 뿐만 아니라 언약 관계에서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일종의 계약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 하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에게 언약을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정전협정을 했다고 하면 그들이 대통령이란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 정전협정의 효력은 모든 국민, 양국의 모든 국민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아담의 죄는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서 계약을 맺어서 그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관계에 따른 죄의 전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에서 한 범죄는 아담의 범죄이며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인류를 상대로 한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아담과 예수님의 대표성이 함께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연적으로 우리 인간이 아담의 타락으로 죄와 죄로 인한 성품을 지니고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순진무구한 것처럼 보이고 사랑스러운 어린아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싸움을 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죄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타고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두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과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죽음은 인간에게 처음부터 지어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입니다. 이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와 그로 인한 사망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겠습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사이로 숨습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집니다. 남녀 사이의 평화가 깨집니다. 여자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서 결핍을 느껴 남자를 원하게 되고 남자는 여자를 감싸는 것이 아니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자연 땅이 파괴되어서 남자는 먹고 살기 위해 힘써 일해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영생하는 존재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이런 불쌍한 모습들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던져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영혼과 육체가 조화를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후의 삶은 육체가 중심이 되는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류가 끊어지고 환경이 바뀌게 되므로 먹고 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땅과 그 위에 사는 생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기대와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육체적인 존재로 전락한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허무함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면서 물질적인 만족과 풍요로움을 누린다고 생각하던 삶이 어느 순간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에 허무함에 빠져들게 됩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모두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는 죽음이 필연적으로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허무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은 허망한 삶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은 목적을 잃어버린 삶이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중독 현상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인생의 허무감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약화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데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인류가 이처럼 영적으로 죽었지만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원하고 불변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아담이 지은 원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스스로는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되돌아갈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음을 믿고 아멘하고 응답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영적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핵심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목적을 밝힙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순절날 이후 성령께서는 교회 위에 강림하시고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영적, 물질적 가난 대신에 영적인 부요, 물질적인 부요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마귀의 사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죄로 인해 닫혔던 영안을 열어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청산하시고 죄를 씻으시고 죄의 묶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오늘 전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류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시초인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었고 육체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허망한 존재로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할 인간이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에 삶의 가치를 둠으로써 인생이 허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의 통로를 여셨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죄로 인해 우리가 겪어야 할 가난, 질병, 영적인 눈먼, 억눌림, 허무함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이 새롭게 되고 죄에 있어 점점 죽게 되고 의에 있어서는 점점 더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기도 생활, 말씀 생활로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사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